구약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의 생활을 마무리 짓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모세를 향하여 속히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애굽 군대가 그 뒤를 추격합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그들이 광야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로 나선 이후에 며칠 가지 아니하여서 저들이 목이 말랐는데 어렵게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지요. 그래서 그 땅 마라 쓴 물이 있는 곳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쓴 물이 단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 마실 물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얼마간을 걷다가 그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는 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대두되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민족도 듣도 보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리십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공급받음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을 지나가는데 먹을 양식 만나는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무렵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렇게 해결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지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일전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승패가 갈려진 것이 아니었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어 지팡이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이 일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받들지요. 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떠받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 안에 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전에도 하나님의 손대심과 기적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 광야길로 나서서도 그 3개월 동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먹이심과 마시게 하심과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이 되었을 무렵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내 산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산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모리아 산 그러는데 모리아 산이 아니고 모리아 광야에 있는 한 산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겁니다. 오늘 여기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누구지? 내가 너희를 종살이 430년을 하고 있었던 너희를 그 땅에서부터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어분과 같이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생생하게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누구지? 너희가 누구 백성이지?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고 너희를 특별하게 다룰 것이다. 너희에게 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너희의 정체성을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확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유독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있는 그 산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널려 있는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그저 그런 민족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단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1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뭐라 그런 거 아니냐면 아멘 이런 거예요.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이 되었고 이 광야 벌판을 지나오면서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선명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아멘 했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시내 광야의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 너희가 내 거 맞지? 그러면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너희에게 이것을 원한다 하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10계명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600가지, 700가지, 10,000가지가 아니고 10가지만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딱 이 10가지를 지킴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너희가 삶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 아니면 정체성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라. 너와 나 사이에 이 10가지의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 주시고 31장까지 그 사이에 11장 동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10계명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세부 지침 이것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그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던 말씀에 그 안식일을 구별되이 지키는 일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만남의 장면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1장 마지막 절이 18절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교회 학교에서도 배우셨을 거고,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신 장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10가지의 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가 출애굽기 31장인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물론 자기가 생생하게 경험했던 바기 때문에 간증하듯이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내려가는데, 그때 자신은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모세가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우리들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그 기록하는 계명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32장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 화면이 어디로 바뀌는가 하면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써주고 계실 때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면서 이 시선이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는가? 1절, 32장 1절, 오늘 7절부터 봤지만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그 사람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들 중에 누구 대표자를 뽑아서 네가 한번 독립운동을 해봐. 그리고 애굽의 이 파라오의 막강한 권세를 이겨먹고 그리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봐봐.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하고 살아가던 80세 먹은 할아버지 모세에게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파견하신 거예요.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영감님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나더니 바로 궁궐로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시더라. 그런데 바로 왕이 듣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내가 왜? 뭘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면서 잘 부려먹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나타나서 뭘 데리고 가겠느니 내놓으라는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버틴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닥치도록 버티다가 마지막 10번째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에 두 손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모세라는 리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을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 광야길로 나와서 3개월 동안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왜 빨리 안 내려와?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불안한 겁니다. 근데 왜 모세가 안 나타나?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은 불안하게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모세가 우리의 리더였고 참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모세라면, 우리가 원할 때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모세라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모세를, 그리고 그 모세를 파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이면 순종할 것만 같았던 그들이, 아니 실제로 중간에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란다, 너희가 그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이런 관계를 맺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단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했던 그들이 다시 올라간 모세가 함흥차사라, 감감무소식이라, 속이 터져서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모세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따라왔고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봤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고 소식이 없는 걸 보니까 더 이상 믿고 기다릴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다지 모세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신기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모세는 없는 모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모세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도 모세가 안 보이면서 그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단이 뭐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우리가 우리의 리더로 삼자.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 아니어도 그 형 아론이 우리 곁에 있지 아니하냐. 보면 아론이 모세하고 닮았어요. 형제니까. 그런데다가 형이니까 더 뭐라 그럴까요? 품위가 있어 보인다 그럴까요? 어른스러워 보인다 그럴까요? 그럼 모세가 안 보여. 그럼 모세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으면 여기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뭐 그런 심리였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론을 우리의 리더로 삼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거 뭐냐면 모세 대신 아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하나님, 이걸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끄집어낸 것일까? 그들은 모세가 없으면 아론이 하면 되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아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신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 백성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도 없다. 모세가 안 보이니 하나님도 안 보인다.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그러면 모세 대신 아론이 하면 되고, 하나님 대신,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는 현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와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 굉장히 모순된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 예배 잘 드리는 우상 숭배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넘쳐납니다.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 주시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 속의 그 요정과 같은 분이셔요. 그래서 내가 급할 때 비벼대는 겁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학을 붙여주시고 합격 소식을 들려주시고, 아멘을 하시네요 몇 분이.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시고, 내 병 들었는데 병원을 내 집처럼 들락거리는데 이 지긋지긋한 것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주여 그러면 뻥 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해줄까, 뭘 해줄까 그러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러지만 실상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에게 강조했고 장례식 때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은퇴하는 날 여러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 있고 영원히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깐이 있는데 그 잠깐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은 영원할 줄로 아는데 거꾸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손에 잡히고 이게 눈에 보이면 실존이라, 실존. 그건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다 허상이라.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평생을 살면서 그냥 긁어 모으고 내 육신의 건강 챙기고 자랑거리, 사람들에게서 성공했네, 부럽네, 잘됐네, 얼마나 좋아 이 소리 들으면 그렇지, 나 잘 먹고 잘 살지, 나 성공했지, 부럽지. 그게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인생이 그런 건 줄로 알았어요. 100년도 다 못 채우고 살면서 그 신기루와 같은 것, 성경에는 안개와 같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돌아와라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내 한평생 요 100년을 못 채우는 인생이 전부인 줄로 알았더니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고 달려왔던 인생이 이게 잠깐이고 그 다음엔 보이지 않는 게 있었어. 근데 그건 영원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이 있다는 걸 놓치고 이 실존, 유물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이 전부인 줄로 알고 여기다가 목숨 걸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덜컹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 보니까 그건 잠깐이었던 거고 이제부터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영원을 천국 문 앞에서 출발해요. 어떤 사람은 지옥 불구덩이 문 앞에서 출발해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보이는 게 전부인 줄로 알았는데 잘못 살았네. 내가 인생을 잘못 짚었어. 이렇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헛살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4장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어리석은 인생은 보이는 것, 그것이 실존이고 영원할 줄로 알았는데 돈도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성공도 다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살아왔는데 그들이 놓치고 살았던 것이 있다. 그건 뭐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영원하고 내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 확신, 이것이 영원하고 내세에 산 소망, 이것이 영원한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한없으신 사랑이 있는데 그건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 거하고는 직결되지 않아요. 별로 그거는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게 유물론적인 그리스도인, 우상 숭배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목사가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이 설교 듣는다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목사가 하는 연설을 듣고 계셔요. 연설의 말씀. 그러면 그 연설을 하실 때 기왕이면 뭐 그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 말고 그 대학에 입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디에 용한 학원 강사가 있는지, 이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불리려면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몸이 안 아프고 골골하지 않고 씩씩하게 죽는 날까지 살다 가려면 건강관리는 어떻게, 이런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 와 앉아있는데 맨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으니까 내가 졸고 있잖아. 지금도 6명이 졸고 있는데 졸고 있잖아. 그게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내가 손에 붙잡는
받는 것만이 영원할 줄로 아니까. 여러분, 근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태생들입니다. 메이드 인 이집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 시대에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갔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430년을 애굽에 있으면서 세대가 몇 번 바뀌었겠죠. 그러면 지금 모세가 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그 우리 조상들 이야기고, 우리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의 문명과 또 그 사회 구조와 또 종교와 뭐 풍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혈통만 히브리인이지 살기는 애굽 사람으로 살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건,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왕을 봤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왕을 파라오, 성경에 바로 왕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파라오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하면 사람인데 신입니다.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그러니 자기들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애굽 사람들은 파라오라는 눈에 보이는 왕,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으로의 자기들의 현실과 신분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 모세의 말만 믿고, 그리고 여호와 신을 섬기고 찾아왔지만, 모세가 소식이 없을 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니면 아론으로 하면 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깜깜무소식이면 금송아지면 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산 아래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엉겁결에 여론에 휩쓸려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있는 금들을 갖고 오니까 그것을 녹여서 부어서 금덩어리를 만들었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잠이 안 와갖고 금송아지를 쳐봤어요. 검색에 금송아지를 쳐봤더니 인터넷에 금송아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인상 깊은 한 장면,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 지금 들여다보셔도 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만은,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이집트에 가면은 그 상형 문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림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실제 이집트에 가면, 뭐 우리가 가볼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가면 거기에 그 부조 이렇게 벽에다가 새긴 형상이, 송아지 형상이 거기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 애굽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었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근데 400년이 넘도록 그거를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 여호와 신 이렇게 섬기다가 모세 안 보임, 모세가 안 보이니까 여호와도 안 보임, 우리는 당장에 발등에 불을 꺼야 되겠음. 그러면 모세 대신 아론, 그리고 하나님 대신 금 모아다가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손에 잡히는 하나님. 그들은 그걸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로 내 손으로 만든 하나님, 내가 풀은 목걸이, 내가 뽑은 반지, 금덩어리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는 이분이다 하는데,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보십시오. 설교 제목,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시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계십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어미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한낱 우리가 뽑은 반지, 목걸이, 팔찌 그거 녹여서 만든 금송아지로 갇혀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금송아지로 알아? 그런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통성, 자부심, 정체성 이런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내 손에 잡히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철없이 하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하였도다. 부패, 아주 그 수준이 있는 단어입니다. 부패.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썩어 문드러졌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태도와 중심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못 쓰게 되었어요. 부패하였도다. 어쩌다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탄식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와요. 8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서 어떤 심정이셨겠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계시고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혹 실생활 속에서는 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의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옵소서. 현대판 금송아지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은 물질, 성공지상주의, 권세,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인간관계를 잘 맺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출세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7절이고요.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리고 33장 3절, 바로 뒷장이죠. 33장 4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부패했어요. 구제불능입니다. 너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금송아지 취급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삶으로는 우상 숭배 중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날 보면서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썩어버렸냐, 너는 어쩌다 그렇게 목이 뻣뻣하냐. 너무도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0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나 말리지 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것들을 그냥 싹 쓸어버려가지고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싹 쓸어버리고 너 하나 남겨놓고 너랑 다시 시작할래. 그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수도 있다 내가. 그러니
이 지긋지긋한 백성, 이 목이 뻣뻣하고 부패하고 굳을 대로 굳어진 이 백성들은 이제 끝내자. 내가 정내미가 떨어졌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지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셨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고 나가더니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이고 말았구나 하하하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대요. 생각 같아서는 싹 다 진멸해버리고 목이 곧고 부패한 백성, 교만하기 짝이 없고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 백성, 아멘 했거든요. 아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알았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 만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목이 곧고 부패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어쩌려고 저러냐 쟤들이.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그 인간, 그 부패하고 목이 곧은 그 인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가 하는 부패한 현실과 유물론주의적인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거를 내가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중보를 들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너는 내려가라 하나님 그러시니까 이제 내려왔어요.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자기가 지금 방금 산에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은 부패하고 목이 곧은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의 그 분 내시는 감정으로 저들을 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지금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셨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이 돌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둘째,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것.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 1번부터 10번까지도 안 가고 1번, 2번, 3번까지 읽었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행태에 다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 이걸 보는 순간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냐? 너희가 이 말씀을 준행할 수나 있겠냐? 내가 이거를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기도 전에 벌써 너희는 1, 2, 3번을 다 어기고 이루고 앉았는데 이게 모세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려요.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다, 이 백성은 부패하였다 그러셨는지를 모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감정에 격하게 공감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일을 온전히 받들기를 원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거든요. 친히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일이 되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모세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겠어요. 그렇게 살 가치도 자격도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대접을 해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안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뭐든지 내가 마음에 안심할 만한 것, 내가 나를 든든하게 할 만한 것, 결국은 그건 손에 잡히는 무엇이겠지요.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쾌락이든지 친구든지 자식이든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이 내게 안심을 줄 수 있다고 여기고 살아왔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너는 부패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백성이로다.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제물, 제사,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금송아지 앞에 바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좋으시지요? 금송아지 하나님 좋으시지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우리가 제물 바칩니다. 예배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실 일입니다. 나를 너희가 이렇게 취급해? 나를 이렇게 대접해? 물질 우상, 자기 만족 우상, 성공지상주의 우상, 자식 우상 앞에 절하고 살면서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했던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패한 적도 없었다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14절에 보면 그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을 겁니다, 그게 결정타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결정타가 바로 언약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내가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 자손들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게 하셨던 결정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시는가? 우상 숭배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하나님 탄식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릴 줄 아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